전도학에서는 조금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특히 이제 국가 간의 문제. 그런데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일본 편도 아니고 조선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뭐 누구 편도 아니죠. 근데 악착같이 한국 편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일본 편도 아니고 한국 편도 아니란 말은 아버지 편도 아니고 어머니 편도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언약의 눈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구약, 신약 그게 뭐지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개인화되고 현장화되고 세계화 되는 과정을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게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 사건, 응답 싹 언약의 여정의 눈으로 보면은 정확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학에서는 서밋 캠프인데 복음 서밋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제사함이라고 했을 때 그 제사함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제사함. 그게 하나님의 것. 의는 하나님의 거예요. 의라는 것이. 그런데 기도 서밋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걸 보고 기도를 하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지만은 내 신앙의 기준이 양심이라고 해봅시다. 양심. 그러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한 개 와요. 양심이 네 신앙의 기준이라 할 때는 하루에도 여러 번 한 개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진짜 양심적이면 자살해버려야지. 비양심적으로 살아야 끝까지 사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의는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의롭다 그거는 내 거잖아요. 그렇죠?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 사함을 내가 기도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 서밋, 기도 서밋이에요. 요거를 체험할 때에 따라오는 것이 전도 서밋이 돼요. 제가 몇 사람 붙잡고 얘기해 봤거든요. 근데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줬어요. 복음을 줬는데 아니 복음을 줬는데 율법이 나오죠. 하나님 복음을 줬는데 양심이 나와. 하나님 복음 줬는데 왜 신비주의가 나오고 이런 신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복음 줬는데 그게 기도라니까. 그게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나오고 신비가 나오고
윤리, 도덕, 양심, 신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를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가 아니고 복음 주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 그게 기도라니까. 그 사람의 기도. 그게요. 그래서 복음 체험하면은 기도 체험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전도 서밋이, 전도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이해 안 되면 판검사 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게 1차적으로는 큰 범법자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법이 이렇게 죄를 못 따라간다니까. 범죄자가 생기고 그걸 잡는 법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은 늘 뒤쫓아가는 거예요. 뒤쫓아. 이미 일 저질러 버리면 가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판검사보다 범법자들이 머리가 더 좋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들하고 맨날 지금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1, 2년 형기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니까는요. 그게요. 야, 그래서 저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한편 신앙이 엄청 좋으신 분이라면은, 그렇죠?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니까 말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이 좋으신 분이고 메시지를 훤히 뚫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야, 저 도둑놈이 저게 영적 문제인데, 그렇죠? 영적 문제인데 징역 6개월, 징역 1년.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고민을 하시는 건가? 예? 아, 그리고 또 판사가 그 영적 문제야. 영접해. 영접하면 내보내주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도둑질도 한두 번 해야지 계속 하니까 1년 또 가중처벌해서 막 3년, 5년 이렇게 때려야 되거든. 그런데 사실은 영적 문제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외출 금지시키잖아요. 그러면 외출을 금지시키는 거는 밖에 나가서 사고 치고는 형벌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로 벌로 주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벌로서 외출 금지하는 부모가 90%예요. 이제 보호 차원에서 외출 금지. 그게 다 영어로 통해요. 저게 형벌이다. 보호 차원이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녀들이 자꾸 대드냐면은 벌로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다시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내가 재판사님한테 얘기를 딱 해주고 싶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그렇게 마르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임명한 법관이니까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재판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해먹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해먹어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에서는 우리 렘넌트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이거예요. CVDIP 24. 이렇게 돼야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정확한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 24. 하나님의 언약 24.
이거 안 되면요, 자녀 제대로 보호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24.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은, 우리 교회하고 안 맞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맞대요. 그래서. 안 맞을 수 있지, 뭐. 그럼 뭐하고 맞는데? 그냥 복음하고 안 맞으면 뭐하고 맞느냐 말이야.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삼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강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단이요. 교회는 다 하나님 세운 교회지만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뭐를 강조하느냐, 뭐를 계속 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 색깔이 돼버려요. 그게요. 자, 여러분 솔직히 양심이 기준이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복음이 기준이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누가 더 존경스럽게 보이죠? 양심이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존경스러워 보여요. 훨씬 능력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심은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기준 삼았던 것이 어느 날 한계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상황이 와버려요. 그럼 뭐 어떻게 뭘 가지고 버티겠어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거짓말도 한두 번 해야지 버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게 뭐냐? 언약, 하나님의 언약 24.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24. 이걸로 해야지 혹시라도 우리 렘넌트에게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날, 그렇죠?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날 한계 와서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24 이걸로 보호해야 돼요.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일 관계 이거요, 뭐 오만 소리 다 들리지 않습니까? 오만 소리.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쪽 중심은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중간은 아닐 거예요. 뭔 소리가 들리면 어느 쪽으로 기울이면 기울이죠. 이제 대개 이제 조금 좀 다혈질이고 좀 이런 사람들은 좋다, 한번 붙여보자. 문 대통령 끝까지 양보하지 마라, 붙어라.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막 이 판에 뿌리 뽑자, 뭐 일본 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왜 말에 예교를 그렇게 하냐, 빨리 하해를 하고 말이야, 그래야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오만 소리 다 들릴 거예요. 오만 소리 다 들리지만 그런 소리는 귀 있으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듣기는 듣되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언약이 세계화 되어지는 시간표요. 그렇게 보면 돼요. 언약의 여정의 눈으로 보면은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요. 우리 렘넌트가요, 이쪽으로 서든 이쪽으로 서든 실패하는 거예요. 일본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쪽으로 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잘못했다 빌어라,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태극기도 실패하고 촛불도 실패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항상 하나님의 비전 여기에 서야 돼요. 언약의 여정이 성취되는 시간표다. 이렇게 서야 되는데, 그래야 보호받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우리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별일 다 일어나요. 그 일 속에 한일 관계도 터질 것이다, 그렇게 기록은 안 해놨죠. 근데 한일 관계도 거기 들어있어요.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 서로 죽이는 데 내어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6장 13절 그 말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다 없어져요. 트럼프, 아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없고 수준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그렇죠?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인데 누가 세웠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인데 누가 세웠겠냐고요? 에베소 6장 12절 사단의 서밋들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시대의 문제를 만들어내지 시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문제 다 만든 거예요 지금. 아베가 만드는 거고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게? 다 그 사람들이 만든 거지. 그게요. 누구 편에서도 안 돼요. 이렇게 비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딱 서 있어야 그게 보호받는 거예요. 이렇게. 요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을 보고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세계화되어지는 비전 속에서 나를 찾았다. 그걸 보고 이제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드림, 이제 꿈이 생겼다. 그 전에도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트럼프나 아베가 가진 꿈. 이제 진짜 우리 렘드가 가질 꿈은 이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나를 찾은 거예요. 이제 그게 꿈입니다. 꿈, 드림. 이미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딱 붙잡아버려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 그래야만 여러분 성경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리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자꾸 잘못 해석을 한다니까. 잘 하다가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비전, 이 속에서 나오는 꿈 발견하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보이면서 성경이 정리가 돼요. 그게요. 얼른 생각해도 요셉이 성실하게 일할 수 없어요. 다른 종들은 노예들은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요. 노예 생활에 능숙한 사람들이요. 다른 노예들은요. 그런데 요셉은 집에서 곱게 컸잖아요. 뭐 의자 하나도 이리 안 옮겼을 건데. 그죠? 쉽게 말하면 노가다를 뛸 수 있는 체질이 아니야. 그게요. 뭔 일 맡겨놓으면 일 제대로 못해. 다른 노예들은 제대로 일을 한다니까. 주인이 안 보면 속일지라도. 그게요. 그런데 보디발이 보니까 이상하거든 저게. 괜찮은 놈인데 저 갖다 놓기만 하면 일이 되는 거야. 그게. 사람은 괜찮은데 요셉이 가 있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에 저게 뭐 있구나 그렇게 본 거잖아요. 성실해서 요셉이 저 성실한 놈이야 그게 아니에요. 저거 아무것도 못한 놈인데 저걸 갖다 놓기만 하면 형통하거든.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 그러면 성경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 그게 우리 렘넌트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반대로 이렇게 그럼 불성실해도 됩니까? 그거는 진짜 옛날 그런 말이 있어요. 밥으로 패죽이라고. 보세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가정 문제 요셉, 국가 문제 모세, 교회 문제 사무엘, 전쟁 시대 다윗, 저 재앙 시대 우상
국가가 돼가지고 재앙시대 왔잖아요. 포로시대, 속국시대. 이 모든 것들이 싹 어떻게 됐어요? 이게 됐어요. 전부 싹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여러분들도 CVDIP를 가지고 렘넌트와 자녀를 보호해라. 이걸로 보호해야 돼. 그리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이 CVDIP가 여러분의 보호막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어느 기간은 돼요. 그런데 결국은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받고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237 센터의 7 캠프 얘기했죠. 여기서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은 가나안 정복 캠프,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 캠프 이전 캠프란 말이에요. 현재. 그를 위한 준비 캠프. 준비. 그럼 여기에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줬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요. 그래서 항상 뭘 하기 전에 말씀부터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말씀 없이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없다. 움직이지 말란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가나안 정복, 또 실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아모리 족속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실제 캠프를 놓고 준비 캠프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말씀을 받았으면은 여호수아 2장이 뭐지요? 실제 캠프, 이전 캠프. 뭐 했지요? 정탐꾼을 했잖아요. 벌써 여기서 응답을 하긴 한 거예요. 정탐꾼이 갔는데 여리고 성에 누가 있지요? 준비된 기생 나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딱 봐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 말씀에 대한 확신. 이렇게. 그러면서 이미 분위기를 보니까는 여리고 사람들이 전부 싹 간담이 녹았어. 그게요. 이전 캠프. 이미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현장 가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미리 응답부터 받잖아요. 응답부터 미리 받았단 말이에요. 이전 캠프입니다, 이게요. 응답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를 해도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가서 응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호수아 3장이 뭐지? 이제는 실제 요단을 건너는 거죠. 실제 캠프. 그런데 이 실제 캠프는 요단이 갈라졌다가 아니라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 받았다고 그 응답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치유가 돼버려야 돼요. 응답 받을 때. 이게 어떻게 치유가 되겠죠? 뭐 여러 가지로 치유를 확신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응답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요. 치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광야길 오면서 받은 많은 상처들.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는 걸 보니까 애들이 광야 출생한 애들이 막 죽지. 광야에서 60만 명이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얘들이 오만 불신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단을 갈라지고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버린 거예요. 여기서 요단이 갈라진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라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치유가 되는 실제 캠프, 치유.
자, 사장이 뭐지요? 그거는 이제 캠프 이후 캠프죠. 뭐 하라고요? 기념비를 세워라. 이제 12도를 가져다 기념비를 세워라. 이거는 이 응답이 후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요. 응답이 계속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려라. 그 말이잖아요. 이후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RUTC나 237 센터다. 이런 우리 개인적으로 다락방이다, 지교이다, 미션홈이다, 이런 RU다,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메신저가 있어서 메시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이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과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후 캠프요. 이 응답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요. 이후 캠프,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왜 여러분 어진간히 못된 렘넌트가 아니고는 그래도 딱 500명은 아니지만은 500명 목사들이 기존 교단에서 이 복음 운동한다고 목 잘리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핍박받았잖아요. 지금도 받고 있고 이런 역사를 쭉 남기라 그 말이죠.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어진간히 못된 렘넌트 아니고는 그래 우리가 이 운동을 지속해야 되겠구나. 그렇겠죠. 그게 우리 아버지가 지킨 땅인데 팔아서 돈으로 써야지.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지킨 땅인데 나도 지켜야지.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후 캠프. 자, 5장은 이거 하고 나서 뭘 얘기했죠?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분.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 사람은 이미 이 간담이 녹았고요. 그리고 할례 받아라, 유월절 지켜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고 만나가 그쳤고, 그리고 5장 13절 15절에는 힘센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 대적의 편입니까? 네 편도 이쪽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군으로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만큼 힘 있는 자가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만큼 힘 있는 자가 없어요. 이게 5장 이걸 뭘 말하죠? 이제 5장은 서밋 캠프예요. 서밋 캠프인데 여기는 복음들 서밋을 얘기하죠. 그래서 6장에서는 여리고 무너지잖아요. 여리고 무너지는 방법,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입 다물고 돌아라.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같이 외쳐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그게 기도요. 그래서 5장은 서밋 캠프인데 복음 서밋, 6장은 서밋 캠프인데 기도 서밋. 이렇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다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요 기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으면요, 복음 누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가 자꾸 색깔이 율법, 그렇죠? 신비, 양심 이렇게 나온다니까 기도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그 얘기하니까는요, 성경이 구하라 주실 것이라 했잖아요. 맞아. 구하라 주실 것이란 말은 네가 기도하면은 네가 구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말은 네가 기도하면은요, 그렇죠? 기도하면이란 말이 뭐죠? 정말로 네가 복음을 구하면 그 말이에요. 네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리라?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게요.
그래서 복음 24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24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래야 그때부터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치유예요.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그거 말고 24 집중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치유된 거예요. 그게요. 우리 지난주 2부 예배 결론이 RTC 또 RU 그 다음에 렘넌트 시대 이걸 놓고 24 할 것을 찾아라 그러잖아요. 24 할 것. 이거 찾아내면은 그때부터 기도해요. 그렇죠? 이거 못 찾아내면은 계속 나에게 필요한 거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단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금방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건 못 찾아내면은 나에게 필요한 거 계속 구합니다. 이걸 찾아내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7명의 렘넌트 그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여기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인재개발위원회 하려면 자꾸 영어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한 명 렘넌트면 돼요. 딱 한 명이면 돼 사실은.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 아닙니까?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성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 아이성 공격이 실패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실패한 원인을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자만한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여리고성이라는 응답에 빠져가지고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인을 얘기해 줬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아간 때문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렘넌트 한 명 때문에 그 가문이 완전 재앙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여호수아 6장 보면 누구죠? 기생 나합. 그 렘넌트 한 명 때문에 이방인인데 온 가문이 다 구원받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준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이 오늘 온전히 바친 물건을 CVDIP라고 했을까? 알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여러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잘 앉아 계신 거야. 자꾸 하냐 안 하냐 묻지 마. 무조건 앉아 있다가 안 하면 안 하는구나 하고 가면 되고, 하면 하는구나 이러면 되지. 집에 가도 할 일도 없잖아. 자 보세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준 미션이요. 온전히 바친 물건. 그게요. 금, 은, 동, 철, 소, 양, 나귀. 이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여리고성 무너뜨리면서 준 미션이요. 그게요. 이 미션을 누가 놓쳤다고? 아간이 놓친 거예요. 이 미션을요. 그럼 저는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지금 쭉 우리 강단에 메시지를 나누면서요. WRC를 저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지표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준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션이 CVDIP라니까요. 그 미션이. 그래서 CVDIP를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제가 그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WRC 그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해년마다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거기 한 2만 몇천 명 모였지 않습니까? 2만 명 넘게 모였는데 거기 온 사람들은요. 5만 말하자면 장애물 넘고 온 사람들 많아요. 올 수 없는 사람들 막 겨우 온 사람들. 우리는
장애물 없이 방해한 사람 없이 갔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3박 4일 동안 집회 참석하고 메시지 들었다. 전국 세계에 여러 성들이 무너진 거예요, 거기. 어마어마한 성들이 무너진 거예요, 거기. 그때 준 미션이야.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지면 준 미션은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뭐죠? 이게 그때 당시에는 금, 은, 동, 철, 소, 양, 낙이라니까요. 이게. CVDIP 24. 이건 놓치면은 사실은 큰일 납니다. 그렇죠.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언약 복음 24 안 되면은요, 당장은 괜찮지만 시간 지나면서 큰일 나요. 아시겠죠? 이게. 주석에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헌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헌금. 하나님께 바친 헌금. 그거 손대서 그랬다. 그것도 해석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런데 누가 그 돈을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간이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CVDIP 24가 된 사람이 돈을 썼다. 하나님이 더 쓰라고 그래요. 그렇죠? 누가 돈 800억을 비자금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김삼환 목사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지 유광수 목사가 갖고 있으면 문제될 거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 요번 여러분이 WRC 때 받은 메시지입니다. CVDIP 24. 이거 안 되면은 결국은 큰일 나요. 아니, 얼른 그냥 생각해 보자고. 언약이 24 안 됐다. 어쩔 겁니까? 여러분이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언약과 상관없는 비전을 가졌다. 그게 결국은 아베가 돼요, 아베. 그게 트럼프 된다니까요. 그게 꿈은 꿈인데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속에 나온 꿈이 아니다. 내 꿈이다.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미지. 뭔가 지속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뭔가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자기 한이다. 그죠? 나는 죽어도 이걸 하지 않고 난 죽을 수 없어. 그런 한을 갖고 이미지다. 큰일 나죠. 강대국을 만들긴 만났어요. 프락티스. 강대국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우상 섬기는 강대국. 전 세계 우상을 퍼뜨리는 강대국을 만들어놨어요. CVDIP 24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바친 물건 CVDIP 24. 이거 돼야 돼요.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준 미션이니까요. W 하실 때 준 미션이니까 이걸 딱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ORC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CVDIP 25. 이게 이강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CVDIP 24를 가지고 현장의 시대에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도전해라. 그걸 보고 nobody.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여기에 도전. 이렇게. 도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향해서. 이 최선이란 말은 불신자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유일성, 오직에 도전하고 유일성에 도전하고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보고 듣고 생각나는 것 싹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번들어 기도가 생각나는 기도가 그만하냐? 이걸 싹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 뭔가 장애물도 있고요. 내 한계가 올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 CVDIP 영혼인데 믿음. 이렇게. 이 언약 여정 속에서 나오는 믿음. 그 믿음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걸 믿어라. 지금도 말씀 주시고 지금도 삼조주를 무너뜨리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믿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이 믿음, 이 언약의 여정을 놓고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신 뭐지요?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요 배경 CVDIP 영원인데 믿음, 이렇게. 이건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 이건 놓친 것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온전한 물을 훔친 거나 같은 거예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 복잡합니까? 많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CVDIP, 하나님의 언약, 비전,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꿈.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꿈이에요. 꿈이 생겼다 그 말은 여기서 나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드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오늘도 사건도 문제도 위기도 싹 작품이 돼요. 그걸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도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근데 성공했어요. 그 성공은 결국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릇수의 성공이에요. 결론. 창세기 41장 38절이요. 결국 이 시간 벼겠죠. 응?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대제국, 애굽. 이게 싹 이게 나쁜 놈들이야. 역사적으로 전부 제국주의자들, 남의 것 뺏어 먹으려는 놈들. 뺏긴 놈도 나쁜 놈이지만,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잘했뿐. 애굽 천지 네 수족 없이,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 그리고 자기 인장바지 빼서 요셉 손에 껴줬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냐.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에스더라든가, 에스더는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앙우가 될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에스더. 에스더나 우리 석진이, 복음이, 또 저도 얘기 안 해주면 섭섭하겠지. 믿음이, 이쪽이 복음이, 요즘 믿음이죠. 이렇게. 또 성진이, 상진이. 이름을 쉽게 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좀. 진짜면 여러분, 우리가 웃고 그러지만은요, 진짜 아베가 우리 렘넌트에게요. 압니까, 여러분? 우리 일본에 있는 렘넌트에게, 야, 네가 일본 좀 컨트롤 해야 되겠다. 난 못하겠다. 머리 돌아가지고. 그럴 날이 온다니까. 진짜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요.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가 지금 머리가 돌판이요. 자기 안고 있는 문제를 아무도 해결 못 하잖아요. 머리가 돌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그때 감옥에 갇힌 요셉이 나와가지고 해결해 버렸잖아요. 이 나라 맡아라, 그 말이에요. 이 나라 맡아라. 그게요. 그럼 뭐 삼성이고 뭐 문제 다 해결되는 거야.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모세가 바로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희생의 제사. 왕 앞에 서서 복음만 했어요. 이렇게.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그 이스라엘 괴롭히던 블레셋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에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남북 문제라든가요, 한일 문제라든가 한미 관계, 우리
렘넌트 이 시간표 오는 날, 그죠? 렘넌트 이 시간표 오는 날 싹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정치, 외교적으로 저건 되지도 않는 짓이에요, 저거요. 안 돼요. 저게 되겠습니까? 안 돼. 우리 렘넌트 일어나야 해결돼요. 이렇게.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서야 되잖아요. 거기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가 CVDIP 24, 25 영원히 되는 우리 렘넌트가 서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서지 않으면 이 시대 세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시간표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표만 기다리지 말고 이미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시간표들이 와 있어요. 이 시간표들을 보고 또 시간표를 맞춰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응답의 주역들이 여러분이고 이 응답의 주역의 발판 배경이 여기 있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우리가 부르면 힘없다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약속했어요. 그 힘을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중직자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주신 미션 CVDIP 24, 25 영원 붙들고 이 응답 속에 시대의 재앙, 현장의 재앙, 개인의 재앙을 막는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 서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걸음걸음 속에 현장 속에 정말 위드 임마누엘 저 원네스의 축복을 확인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